예수님의 12제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인물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1그룹 베안야유에서 두 번째로 위치해 있는 인물입니다. 우리 안드레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12제자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는 조금 더 기억하시기 쉽도록 어조를 넣어서 한번 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오히려 이 어조 때문에 부끄러워서 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조를 빼고 간결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안야요, 베안야요, 빌바도마, 빌바도마, 야다시우맛, 야다시우맛. 점점 입에 조금씩 붙으시죠? 생각이 안 나다가 해보라고 하면 좀 따라하실 수 있으시죠? 자, 이제 오늘의 인물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는 이 두 가지 표현으로서, 두 가지 수식어로서 이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각각의 표현이 안드레에게 배울 신앙의 교훈이자 믿음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 예수님으로 만족한 사람을 넘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차이점이 있지요. 이 만이라고 하는 표현이 추가된 것이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안드레에게 프로토클레토스, 첫 번째로 불려진 자라고 하는 호칭을 이렇게 쓰기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첫 번째로 불려져서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안드레입니다. 조직 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이 순번이라고 하는 것, 차례라고 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들어왔는가, 누가 일기생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중요하고 큰 업무들을 맡는 것, 큰 일을 맡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수제자의 자리는 당연 안드레의 자리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선두 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외울 때는 베안야요라고 1그룹으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해서 1그룹으로 외우지만,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주로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예컨대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라든지, 그럴 때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따라갔지 안드레가 그곳에 끼는 일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이름조차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안드레를 말할 때 그냥 안드레라고 말하기보다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거나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라는 말로써 이 앞에 시몬 베드로, 베드로의 형제라는 이야기를 항상 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드레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1번입니다. 내가 가장 먼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과 가장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 더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과 나눈 대화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수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들어온 건 1번인데 10명이 넘는 제자들 속에서 나는 리더격인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 상황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 내가 안드레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솔직하게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래도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지, 내가 먼저 들어왔는데 어떻게 인사를 그렇게 꾸리십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다니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가장 오래 모시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들을 안 드시겠냐는 질문입니다. 거기다가 나를 부를 때 자꾸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동생이라는 말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의 이러한 처사도 불만스러운데 마태도
나를 시몬의 형제 안드레라고 하고 요한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말하는 이 상황이 용납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너네들도 나를 무시하냐? 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대우를 받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냥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고 상상만 해보아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언짢은 것이 우리의 그런 감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의 당사자인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내가 뒤로 밀려나는 것에 있어, 내가 그렇게 불리는 것에 있어 화를 내거나 못마땅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명예에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덤덤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제대로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되었기에, 내 안이 가득 찼기에 자신의 명예니 순번이니 리더니 하는 것들은 그에게 있어서 자잘한 것들, 별거 아닌 것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안드레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큰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며 가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 이름이 먼저 앞장서는 것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우선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로 불리어진 제자 안드레인 것입니다. 안드레의 이런 모습은 그의 스승으로부터 배운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세례 요한은 두 제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어지는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안드레는 전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관심이 몰리고 인기가 많아져도 그는 모든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리며 철저히 자신을 가리웠던 사람이었고,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정말로 섬겨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분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스승의 이러한 모습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제대로 깨닫고 나고 따르게 되었을 때 과거 스승이 보여주었던 모습, 스승에게 배웠던 것들, 자신을 낮추며 자신을 가리는 모습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첫 번째로 부르심을 입게 되었어도 순번에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었고, 자신의 이름이 형의 그늘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도 속상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에게 관심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를 표현할 때 예수님만으로 만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을 신앙의 교훈으로 삼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에는 안드레가 보여주었던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이름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언제부터 다녔는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차인데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밀렸거나 빠졌다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토라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조금 더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앞서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내가 더 먼저이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나에게 더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이름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이름은 누구의 뒤에 있든 사람들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개의치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간 제자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찼기에, 예수님으로 만족했기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이 주목받지 못해도,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그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리도 내어주고 일도 맡길 수 있었고, 그렇게 양보하며 각자의 맡은 할 일과 사명 가운데 충실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잘 되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만 확장되면 그걸로 만족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들에 있어서 이러한 안드레의 태도와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나는 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이 섬김을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섬김에 있어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가득 차며 만족하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고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귀중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감당해내었는데,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의 안내는 3번에 걸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했습니다. 누굴 안내했다고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안내한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했지만 성경의 기록 속에서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로 불릴 때가 많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베드로는 그만큼 특출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활발한 사람이었고 유능한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무식쟁이 뱃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사실 베드로는 그렇게 멍청하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은혜로 변화되기 전에도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약간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부분이 있긴 했지만 이건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추진력이 있고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는 결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형을 두고 있었기에, 그러한 형제와 같이 자라났기에 이 형에게 가려 안드레는 빛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의 동생이라는 소리가 항상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하지만 종교심에 있어서 안드레는 베드로보다 앞섰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던 것도 베드로가 아니라 안드레였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형의 그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며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고 불려졌을 때,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깨달았을 때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있어 자신의 형과 같은 추진력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인재는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형을 소개하면,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면 형은 이 무리 속에서 자신을 앞설 것이고, 또 안드레는 자신이 또 형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을 그가 모르지 않았겠지만, 그는 자신이 형을 이기는 것보다 예수님을 더 먼저 생각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예수님의 사역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것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을 찾아가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안드레가 한 일보다 10배, 20배 더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안드레를 생각해 볼 때 그의 최대 업적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것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골을 넣은 사람, 득점자만 기억하지만 그 골을 넣기 위해서는 도와주는 사람, 어시스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안내함으로써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회라고 하는 골을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어시스트가 되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는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얼마 전 오병여에 관한 설교를 저와 함께 나누기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지난주 살펴봤던 빌립에게는 이만한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럴 때 안드레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확인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시키면 조건을 따지고 계산부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굴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빌립이 그랬습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안드레는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 답을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식의 돌격형의 인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으로 만족했으며 예수님이 전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소홀히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를 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답이 없어 보이고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니 뭐라도 해보고 움직여보는 사람, 그가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결국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안내합니다. 안드레의 이 순종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베풀어졌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주신 분은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적을 베푸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운 유일한 제자는 안드레였습니다. 그 순종으로 인해 무리 가운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그 일 가운데 안드레는 참여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어시스트로서 신실히 그 사역을 감당해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드레는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마지막 유월절에 몇 명의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기 위해 빌립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빌립은 안드레를 찾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몇몇 헬라인들 앞에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셨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한 진리, 한 명이 죽고 한 알이 죽어야 하는 이 진리를 그동안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안드레와 빌립이 데려온 이 헬라인들 앞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선포되며 예수 그리스도 되심이, 메시아 되심이, 구원자 되심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안드레가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기에, 안내했기에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예수님께로 사람을 안내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대단한 것은 그가 이렇게 안내하고 인도하였을 때 자신이 데려왔다고 뽐내거나 으쓱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조용히 빠지고 숨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직 영광은 예수님께만 돌리고자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한 사람, 적은 무리들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직접 주님께로 안내했고 인도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사람이 되었고 한 소년을 데려왔는데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몇몇 헬라인들을 데려왔을 때 온 세상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확연하게 선언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전하여 줍니다. 나는 한 사람을 전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이 일당백이 되고 일당천이 되어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옛날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예수 믿을 사람을 초청했는데 한 사람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저녁 이 부흥회를 통해 어린 소년 하나가 결신을 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진행된 부흥회였는데 목사님은 실망이 컸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목사님은 그때 있었던 부흥회가 실패한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때 결신한 그 소년 한 명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입니다. 우리는 이웃가족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 찬양잔치를 시작으로 어울림잔치와 열매잔치가 이어집니다. 안드레가 남긴 신앙의 유산, 이 교훈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이고 위대한 일인지를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데려온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갖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안내하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남자다움, 사내다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안드레라는 이름은 남자다운 사람, 사내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자다운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사내다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체격이 큰 사람, 몸집이 큰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해석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결단과 충성스러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볼 때 안드레는 참 남자다운 사람이었다고, 참 그의 이름에 걸맞게 살았던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삶을 결단했고 그 후 머뭇거리거나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알아봐주든 알아봐주지 않든 신경 쓰지 않았고 내 이름이 몇 번째에 있든 내가 수제자이든 아니든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뒤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묵묵히 충성스럽게 자신의 할 일들을 감당해 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관심과 인기가 있을 때, 사람들이 알아봐 줄 때,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는 쉽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숨어서 남들의 박수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그렇게 남들이 알아봐 주지 않는 음지에서 평생을 우직하게 충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이 아닐지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의 역사 전승들을 보면 안드레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 튀르키예의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고 러시아와 그리스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스코틀랜드에까지 넘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었던 스코틀랜드의 리빙스턴도 어떻게 보면 이 안드레의 전도에서부터 시작된 그 열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드레의 최후에 있어서는 그가 그리스에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그는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 후 X자 형태의 십자가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언젠가 중세에 그려진 기독교 그림들을 보실 때 X자 그림이 그려져 있거나 X자 십자가 그려져 있다면 이것은 안드레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1인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1인자가 되고 싶지 2인자는 되기 싫습니다. 3인자, 4인자는 더더욱 싫습니다. 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섬겨도 장이 되고 싶고 중요하고 큰 역할을 맡으며 하고 싶지 드러나지 않는 일, 해도 티가 나지 않는 일,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은 일은 사람들이 기피하며 잘 하지 않으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은 상대평가로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수제자로 들어와서 베드로 뒤에 2인자로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뒤에 4인자의 인물로서 살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드레가 2인자이고 뒤처지는 인물이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모두가 1등이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긴 잘하고 충성스러운 이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함께 뛰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각자의 길 위에서 혼자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의식하며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로 안내할 수 있는가? 하는 예수님 중심의 생각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뛰어가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안드레가 남긴 신앙의 유산을 기억하면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로 안내하여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아름답게 충성하시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